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부적합한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5절부터 47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부적합한 샘플과 예로서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2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예로서 가난한 한 과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서기관, 우리가 서기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을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거나 어떤 것을 기록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기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초기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기록을 베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필사라고 하죠. 이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베끼고 필사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베껴서 기록해서 필사해서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그 율법이 더 중요해지면서 전문적으로 그 율법을 교육을 받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는 유대교 학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율법 교사 또는 율법 학자 그렇게 말하죠. 보통은 이제 사두개인파에 속한 사람들도 소수 있었지만 대부분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의 그 말씀을 삶의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적용해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거룩과 정결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서기관 하면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믿음이 좋고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러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볼 때에는 또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관점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또 2절에서 보시고 이렇게 2번이나 보시고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 21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지만 주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보시고 또 꼼꼼하고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과연 나는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서기관으로서의 위엄과 또 율법학자와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20장 46절에 보니까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이 공식적인 어떤 업무와 행사를 할 때 입었던 예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화려했겠죠. 우리가 대제사장, 구약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을 보면은 그 옷감도 없고 뭐 이런 때 아닙니까? 수천 년 전, 적어도 한 5천 년 가까이 되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색, 홍색, 가늘게 뺀 꼰 배실로 또 세마포로 또 이 흉패 12개의 보석을 달고 굉장히 좀 화려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서기관의 이 긴 옷을 입었다.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서방의 그 카톨릭의 그 교황이 그 의전을 치를 때 입는 옷 여러분 보셨어요? 또 동방 종교회의 그 대주교들이 막 지팡이 들고 모자 쓰고 굉장히 옷이 화려하죠. 일종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으로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업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옷인데 그 위엄과 권위를 한껏 뽐내고 그 자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평소에도 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관이 그 법을 재판할 때는 법복을 입습니다. 군인이 복무할 때는 군복을 입죠. 경찰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경찰복을, 제복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퇴근하거나 휴가 중에도 입는 사람은 없죠. 근데 만일에 법관이 퇴근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전철에 이제 법복을 입고 이제 퇴근할 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못 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요. 병사들이 이제 입대해가지고 첫 휴가 나오면은요 사람들 만날 때 꼭 군복을 입고 만납니다. 막 그 전투화, 그 파리가 낙상한다 그러죠. 완전 반질반질하게 막 광을 내가지고 특히 해병대는 그 전투화 위에다가 쇠곳을 넣어가지고 한번 걸을 때마다 싸각싸각 소리가 납니다. 해병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일종의 지금 경찰이 휴가를 갔는데 경찰복 입고 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언밸런스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시장에서 이 서기관들이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왕래하는 그 시장에 일종의 그 법관이 퇴근할 때 전철이 제일 많은 사람 붐비는 곳에 법복 입고 이렇게 가는 것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엄과 권위를 이제 과시하고 다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고 인사할 거 아니에요.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는 거. 아유,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인사받기를 좋아한 거예요. 회당이든 잔치집에 어디에 가든 항상 가장 좋은 자리. 자신의 그 우월의식과 명예욕을 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의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실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크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이에 우리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크심과 거룩함에 압도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자기중심적인 부패하고 불의한, 그러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신의 그 진면목을,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 율법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입만 열면 율법 하는데 실제로는 그 율법을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외식이라고 말하죠. 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47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를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들으라고, 나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길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면요,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복장을 갖추고 서서 막 율법을 이렇게 소리 내서 막 읽는 것을 막 많은 사람들이, 정통 보수 유대인들이죠,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눈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죠. 거기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외식, 가식, 위선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나왔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주님께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외식, 가식, 위선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라리 나에게 어떤 것이 없으면, 주님 저 이거 없어요, 저에게 이게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실 건데,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겁니다. 척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진실하지 못한 거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건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허례의식.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목사인 제 자신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얼마든지 이 서기관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이런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이 위선과 가식에 빠질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앞에서는 교사들과 이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그런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과 영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따른 더 큰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누가복음 우리가 앞에서 또 나왔는데요. 12장 47절 4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감투 쓰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감투 쓰는 거. 높은 지위, 높은 자리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엄중하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시고 그런 권세와 그런 고난을 갖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통한 그 사람을 통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정치적인 권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과 돈을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더 많은 건강과 인생의 시간들을 맡기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기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사용해서 내 목에 힘주고 내 그 지위와 그 주어진 삶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나의 인기와 명예와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겁니다. 그거. 네,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삶의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은사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임시로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원들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를 하나님 맡기신 다음에 면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삶의 자원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늘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맡은 자에게 더 엄하게 책망하시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내가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늘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니 늘 꼼꼼히 살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먼저 의식한 거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왜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사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그런 말 합니다. 네, 목사인 제 자신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사람들의 인간적인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전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마는 때로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도 바울이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한 사람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제 삶의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참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애쓰며 힘쓴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그런 눈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 반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그 이웃에 대한 그런 이웃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감수성 또 EQ 이거 높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눈치 없이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민감해야 돼요.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좋게 보면은 이제 배려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은 결국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려와 그 눈치 사이의 그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잠언 3장의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없었어요.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요셉을 아는,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요셉이 좋은 인상과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또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는 앞에 나온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어떻게 헌금하나 하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주의 깊게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헌금 생활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은 믿음이 좋고 헌금을 적게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고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과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그 액수와 양을 믿음과 연관시킬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3절,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헌금 드리는 양과 믿음이 항상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드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를 드렸습니까? 거기 보니까 2렙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렙돈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2렙돈. 오늘날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유대의 가장 최소 화폐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는 이제 이론짜리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잖아요. 그 위에 10원이 있고. 근데 이 이제 렙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이 1원짜리 그 동전과 같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근데 한 렙돈이 얼마냐?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128분의 1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뭐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잡으면은 128분의 1 하면은 한 700원 정도 됩니다. 780원. 그러니까 20만 원 잡는다고 해도 한 2배,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2렙돈이면은 많아봤자 2,000원에서 3,000원.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돈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2렙돈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대표적인 3대 약자 중에 하나죠. 객과 고아와 과부. 과부하면 사회적 가장 빈곤층, 가장 약자.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2렙돈이 생활비 전부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의 지금
이 과부의 가정 형편이 어땠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토록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드렸으면 그 다음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유롭고 풍족한 중에서 지극히 작은 그 일부를 드린 것이고 과부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례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 액수와 양을 그냥 외적으로만 따지면 부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헌금 액수와 양을 단순 비교하지 않으시고 뭘 보시는 거예요? 이 과부의 중심에 있는 믿음의 헌신을 보신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액수와 양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믿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굉장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행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보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간파하신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액수와 양 그 자체만을 따지고 보면은 부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많이 드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드렸는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으로 이루어진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갖다 놔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중심을 본다, 보느니라, 본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신적인 이 통찰력으로 한눈에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나, 겉으로 보이는 액수와 양을 보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누가 더 참된 믿음과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이 여인과 만나서 뭐 인생 상담을 좀 했을까요? 그 가정 형편을 아셨을까요? 아니죠. 이건 신적인 통찰력으로 한눈에 꿰뚫어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사정들, 상황들을 하늘에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다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가정 상황, 형편, 처지에 있는지, 나의 고민과 상황 무엇인지 다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3편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복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2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최첨단의 그 인공위성보다 더 뛰어난 그런 화질로 우리의 세미한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대충 봅니다. 대충 보고 서기관 화려한 옷 보고
종교적으로 하는 거 보고 믿음이 좋구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대충 보고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밀하고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 다 보시고 통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누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까지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본인의 내밀하고 깊은 그런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다 알기는 어려워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겉에 드러난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밀한 부분까지, 우리 심장과 폐부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이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내밀한 부분들을 내어놓으시고 상담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상담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과 응답함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며 부적당한 자입니까? 바로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리려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가 두 렙돈 생활 전부를 드린 그 동기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인생과 역사와 삶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자신의 헌금의 재산의 모든 부분을 드림으로써 고백하고 증거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본문은 전혀 아닙니다. 또 한편 이 가난한 자에 드리는 헌금은 진실한 것이고 부자가 드리는 것은 다 외식이고 가식이고 위선이다, 부자들은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그걸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본문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가난 자체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그가 거지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도 천국에 가지 못한 것도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못 간 게 아닙니다. 그가 그 물질과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자체로 어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도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못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이죠. 참된 헌신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죠.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했지만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었고 참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양과 껍데기는 있었지만 그 안에 구원의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참된 믿음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체험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와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의 주인들이 머리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과부의 놀라운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항상 하늘에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원들을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누리며 또 살아가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합당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과 그 헌신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